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모르고 출신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였고 어쩌면 부모였을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나름 꿈이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그에게 찾아온 나병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나병, 우리가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 나병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우리가 들었지요. 우리 부산에도 저기 가면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요. 피부가 부어오르고 그것이 비늘 모형으로 변하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에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코나 얼굴이 허물어져서 얼굴이 흉측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다. 그리고 나름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천형이었지요. 가족들과 이웃이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었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구걸을 하거나 방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나병이 등장하는데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나병에 걸렸지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시아 왕도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병, 육체적인 질병이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도덕적인 악과 부패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를 상징했던 거죠. 자, 나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다고요?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감각이 무디어지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를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범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자신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켜 가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나병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것들과 악한 것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나병 환자에게도 들렸고 나병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12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그걸 믿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병 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길을 멈춰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한다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들어줄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만류를 해도 그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커서 더 큰 소리로 외쳐 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받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죠.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공부 안 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그렇게 떼쓰고 그래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얻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피해주게 해주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돼도 되지만 뭔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분명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 나갔지만 나병 들린 내 자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따돌림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같이 작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데 나처럼 천하고 낮고 부끄럽고 저주받은 사람을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에 두실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같이 작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까? 주님께 나가는데 마음이 원하는데 주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실까? 라고 주저하는 마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나 같은 거 나같이 작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내 자신의 같이 흠결이 많고 나처럼 이렇게 모자란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정말 내가 합당한 사람일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실까?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마음의 연약함과 이 아픔들이 있는데 주님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실까? 그런 주저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내가 확신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병이 들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만류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가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각오가, 나의 잘못되어진 선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 안에 있는 꺼리낌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조금 더 컸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가보자. 일단 가고 보자. 일단 가서 주님께 나가서 구하고 보자. 일단 예배 드리고 보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은 그래도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가고 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야. 주님은 다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께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좋은 거 주실 거야. 주님 내 자신을 다 아시니까. 내가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실 거야.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해봐야 아는 거예요. 구해봐야 아는 거예요. 문이 열릴지 두드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드려봐야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알아요. 두드리지도 않고 저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는 것,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해봐야, 두드려봐야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절망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놀랍게도 주님은 그 주저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노니.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요. 우리 삶에 문제투성이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이나 가정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 또 우리 내면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근데 이 나병 들린 사람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응답받으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원하는 게 아닐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실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그는 고린도전 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가 이것을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시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합니다. 3번은 완전 딱 3번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 자녀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수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고쳐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신다면 그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주님, 그 부모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보시고 그냥 만족하고 됐다. 그러고 넘어가시는 걸까? 그런 하나님이실까? 성경은 말하지요.
내가 너에게 심판으로 인해서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한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얻고 누리고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야. 내가 기뻐하노니. 주님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낫게 하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요. 그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지요. 그의 절박한 사정과 형편을 아셨어요. 예배서 2장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깨끗함을 얻었지요. 근데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섭고 크고 질병이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영혼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생을 향해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지역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들린 사람처럼 죄로 인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영적인 나병,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아멘.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더럽고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라고 해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손을 대지요.
깨끗하게 하시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다 피합니다. 그의 아픔이, 그의 죄와 그의 더러움이, 그의 질병이 나에게 올까봐. 근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와 공감하시고 하나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셔서 그의 질병과 그의 아픔과 그의 절망과 하나 되셨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름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혹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인색한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궁일로 변화되어져야 하겠지요.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라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이 각박하고 이 죄 많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큰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